네, 안녕하세요. 엠마오 연구소 대표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본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정장을 입고 영상을 두 차례 찍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약간은 의도치 않게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다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빛과 진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찍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때문에 빛과 진리 교회가 다소 억울한 입장이 좀 많이 있죠. 좀 많은 언론사나 아니면 여론들이 빛과 진리 교회는 똥 먹인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실제는 다릅니다. 그 똥 사건은 수많은 리더 중 한 명의 독단적 결정이었고,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방침이다, 담임 목사의 방침이다, 똥 먹이는 교회다, 사실 이런 프레임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인분이란 단어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많은 여론도 단순히 그냥 그 한 문장, 똥 먹이는 교회래, 이 한 문장에 흥분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걱정됐던 건 뭐냐면은, 빛과 진리의 교회 성도분들이 굉장히 편협해지시진 않을까. 봐봐, 우리 향한 비판 여론들 다 정상적인 거 아니야, 팩트체크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실까봐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혹은 인문 사건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부터 관찰했던 빛과 진리 교회의 신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부터 빛과 진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도 있거니와 교회 형태에 되게 흥미가 많이 갔었거든요. 확실히 장점이 많은 곳이었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는 비본질적인 면에서 되게 유연하신 분이세요. 정해진 의복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매일 청년들하고 같이 농구를 하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성경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모두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바로 교회 정책에 반영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정말로 탈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컸죠. 추가적으로 정말로 체계적인 성경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모두가 한 번쯤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듣게 되고, 소그룹 모임에 되게 꾸준하게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더 큰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분명히 이 교회에서 되게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변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지식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 말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빛과 진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모든 장점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것은 짧게 얘기해서 빛과 진리 교회가 그들만의 룰 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빛과 진리 교회 갔을 때 좀 독특한 장면을 몇 가지 봤거든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농구를 하는 걸 봤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친목으로 하는 농구 분위기라기보다도 되게 프로팀 전지훈련 같은 느낌? 그것도 심지어 되게 선수들한테 욕 되게 잘하는 감독이 운영하는 전지훈련?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심지어 공이 이제 아웃라인을 나가려고 하니까 막 그 공을 막 몸을 날려서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군대에서 축구할 때 그랬다고 하죠. 그 1, 2병들이 어차피 나가는 공이어도 끝까지 안 쫓아가면은 이 새끼 빠졌네 이렇게 혼났다고 하죠. 요즘엔 군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혼나요, 오히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러다가 한 명 다치면 복잡해지니까 군대에서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군대에서도 안 그러는 문화가 빛과 진리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좀 물어봤어요, 옆에 계신 성도분한테. 저렇게까지 과몰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게 목사님 말씀 때문이래요. 목사님이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농구를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좀 지적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거기 교회를 다닌 친구가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고개를 돌려요. 왜 그래 했더니,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면은 회당 10,000원의 벌금을 내는 룰을 정했대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다가 노출이 심한 연예인 사진이 나오니까 3초 안에 고개를 딱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도 리더가 알려준 거래요. 그래서 좀 자세히 물어봤죠. 그럼 이런 비슷한 룰이 더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음란물 시청 혹은 자위 행위를 하면은 그 그룹에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빛과 진리교회 성도분들을 근처에서 본 사람이면 되게 공감할 만한 특징일 텐데, 이분들은 목사님이나 리더가 정해준 룰을 거의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따라요. 근데 그 룰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개인 생활 패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바람직한 룰도 물론 많죠. 그런데 어떤 룰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구분 없이 이 성도들은 모든 룰에 거의 삶을 헌신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 김명재 목사님의 철학이 그 원인이더라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행일치, 신앙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 누구나 동의할 만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룰을 목사님이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 룰들을 제시하는 담임 목사님이랑 리더에게 굉장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이 룰은 더 성도들의 삶을 강하게 붙잡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취지의 룰이죠.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 룰의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묵상을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룰들이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성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알게 돼서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구분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성화 과정을 좀 빨리 이끌어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장치를 사용을 해요. 그게 바로 룰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방법들이 확실히 빠른 건 맞아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빛과 진리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삶이 예전하고 눈에 띄게 달라져요. 생활 패턴도 바뀌어지고 교회에다 쓰는 시간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내면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렇다면은 그 모든 변화들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정말로 그것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화 때문이었냐? 아니면은 이게 룰이기 때문에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건지 본인도 헷갈릴 만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룰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내가 룰 하나 빨리 더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에 익숙한 교인이 아니라 이 룰에 익숙한 교인이 자꾸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빛과 진리 교회에서 적지 않은 성도가 룰에는 익숙한데 아직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봤어요. 복음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알아요. 왜냐하면 강도 높게 성경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게 정말 내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분들이 제법 오래 다니거나 리더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복음을 알게 된 때하고 복음에 감화된 때 사이에 시간차가 나는 거는 굉장히 흔한 경우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 친구가 아직 복음에 감화되지 않았구나 라는 판단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룰들을 잘 따르고 이 과정만 이수하면 너는 성도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복음에 아직 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룰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원동력이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룰이니까, 혹은 안 하면 벌점 받으니까, 혹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즉 복음이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이 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룰을 따라요? 무슨 성화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너 이거 해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사를 알려주는 작업이 먼저거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성도로서 삶은 살 줄 몰라요. 정죄에는 너무 익숙해요. 제가 어떤 사건을 봤냐면은 빛과 진리 교회 청년 중에서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른 친구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예상 가능한 일이죠. 성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족할 수 있는 거는 흔한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나 친구가 속해 있던 그룹이나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신앙적 결론을 내려주고 그 성도가 자기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한 다음에 회복을 도와주는 이 당연한 기능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능숙했던 건 뭐냐면은 정죄 작업. 너는 이를 어겼고 너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신앙적 지도는 받지 못한 채 비판만 받게 되니까 결국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복음의 감화가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빛과 진리 교회 룰 단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룰이 성경적이라고 보기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룰을 제시할 때 항상 근거 구절을 같이 제시해줘요. 근데 성경 구절이랑 같이 온다라고 해서 모두가 성경적인 룰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적용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룰인데요. 제가 초반에 농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농구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룰에도 성경 근거는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더라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김명진 목사님이 승리의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대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적용은 분명히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열심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구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즐겁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도,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건 배제한 채 이것만 룰이라고 내세워버리게 되면은 성경의 취지와는 다른 별도의 룰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불필요하게 정죄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성경적이지 못한 룰 두 번째 경우가 좀 틀린 성경 해석에 근거한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성도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사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다 동원해가지고 운동, 학업, 취미 모든 일에 대해서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시나요를 물어보니까 리더가 말씀하셨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대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사실 이거는 구절 해석을 좀 잘못한 거죠. 바로 전 구절인 4장 14절에 보면은 이 후반부에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멧돼지처럼 다 열심히 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은사와 관련해서 권면하는 구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성경 해석을 틀린 거죠. 그런데 성경 해석을 틀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 이 정도로 제시되면 좋을 텐데 성급하게 이런 것들을 절대화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룰로 만들어서 상점을 주고 경쟁하게 하고 벌점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성경적이지 못한 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성급하게 당위성을 적용한 룰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삭이 결혼할 때 자기가 짝을 찾지 않고 아브라함이 짝을 찾아줬죠. 자, 이걸 근거로 결혼은 아버지가 골라준 사람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 말씀은 그냥 이삭과 아브라함의 경우를 소개하는 거지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당위성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김명진 목사님 인터뷰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국민일보 인터뷰 중에서 교회 교육 방침의 근거가 되는 구절을 누가복음 2장 52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키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열심히 신체를 단련해야 된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게 좋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신체를 단련하면 좋다 하고 신체를 단련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 다르죠. 첫 번째 말은 권장이지만 두 번째 말은 룰이니까요. 말씀이 정말로 우리한테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니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올바른 성장 과정을 거쳤음을 소개하는 구절로 보는 게 더 적당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룰로 해석해버린다면은 누군가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적 능력을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사실 그렇진 않죠. 여기까지 말한 것처럼 제시되는 룰들이 다 성경적이라고 보기 힘든데 그에 반해서 이게 굉장히 세밀하고 강력한 형태로 성도들의 삶을 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반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성도들에게 룰을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청년들이 그렇게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빛과 진리교회 성도분들이 가장 억울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그 인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강요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강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강요하지도 않는 엄한 룰에 사람들이 왜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화 때문에 그런 거룩한 이유로 그 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룰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는 다르게 엄한 룰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압박하는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뭐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급성장한 이단들 보면은 대부분 성도들의 삶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룰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월감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공간 안에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되게 낮은 띠틀을 하나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누구나 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높이가 한 1m쯤 되는 띠틀이 그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 운동 꽤나 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넘는 순간 우월감을 주거든요. 교회에서 제시자들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우월감에 근거한 기쁨이죠. 자, 어떤 우월감일까요? 첫 번째로 과거의 나에 대한 우월감. 옛날엔 나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뭐 말만 그리스도인이었지 비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이 살았었는데 여기로 오니까 내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교회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죠. 딴 교회 사람들 우리처럼 말씀 안 외우거든요. 일주일 내내 늦잠 자고 뭐 외우는 말씀 하나 없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달라 하는 쾌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내부 사람들 간의 우월감이에요. 룰이 점점 더 거세지면은 이 교회 내부에서도 룰을 다 따른 사람, 덜 따른 사람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룰을 향한 집착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룰을 다 이겨내는 순간 나는 그 집단 내에서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존심이 낮을수록 더 그 룰에 깊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룰이 주는 매력 세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원래 같은 고난을 겪으면 그 안에서 애정이 깊어지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동기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같은 걸 해냈기에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진리교회 성도분들은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하고 충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빛과 진리 교회에는 침묵의 강요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침묵의 강요가 사람들을 룰로 끌어들이는 되게 주요한 원동력도 되거든요. 자, 어떤 건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빛과 진리 교회는 성도들의 연애에 대한 룰도 있어요. 교회 안에 남녀 매칭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걸 권장해요. 물론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자매분들한테는 다 권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강하게 권장이 되죠. 자, 근데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소그룹 모임 시간이에요. 시작 전에 어떤 한 청년이 리더한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외부 교회 자매와 연애를 시작했고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 리더는 매칭 시스템으로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축복해. 그래. 되게 좋은 일이다. 그래. 근데 그 연애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어.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과 그 축복 아래 시작한 연애인지 아니면 그냥 네 뜻에 따른 연애인지. 뭐 지금 연애가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냥 네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어. 모임 시작할까? 왜 이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힘들게 넘은 띠틀이 넘으면 좋고 안 넘어도 되는 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의 모든 노력들이 굉장히 억울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강요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애둘러서 침묵의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그 대화 아래에서 그 청년은 이미 신앙적인 선택을 안 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그룹 내에서 남들보다 열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저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하위 계급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 그 룰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되게 수많은 시스템의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침묵의 강요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그래요, 비난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아요. 다만 되게 따뜻하게 걱정을 하죠. 그게 바로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누구나 강요받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강요는 어쨌든 아니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되나? 맞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룰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선에 굴하지 않는 자존감이 강한 소수의 경우예요. 그런데 요즘 청년세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비교하면서 경제사회에서 자라왔는데 이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선들 때문에라도 이 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촉매제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성과주의예요. 빛과 진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어떤 행동이나 신앙을 놓고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쟁을 시키거나 비교하거나 상점 벌점을 줘요. 빛과 진리 교회의 거의 대부분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암송만 하더라도 그 성경 암송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남녀 성도들 간의 경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 야구 대회인데
약간 축제처럼 하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즐거움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즐거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 즐거운 형태도 1년에 한 번뿐이고요. 평소에는 성경 암송 못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먹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감시 체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요. 매일매일 감사의 내용을 적는 꼬투리 감사가 있거든요.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감사해서 적는 건지 아니면 주변 시선 때문에 적는 건지 본인도 헷갈려요. 원래 취지하고 완벽하게 어긋나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빛과 진리의 교회 현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문제를 만들었냐? 룰의 생산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주게 됐어요. 이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룰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어 이것은 굉장한 쾌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룰을 따르는 입장에서도 내 삶의 방식과 사상을 결정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추앙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사람이 권력에 취하기 딱 좋은 환경인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리더 자리에 올랐네요. 권력이 주어지네요. 그 순간 자기가 보고 배운 걸 재생산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뭔가요? 성경적 검증을 크게 거치지 않은 룰, 적용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룰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일이 권력자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 외우는 거 실패했다고 가뜩이나 정말 요즘 가난한 청년들의 생존을 깎아먹는다? 이게 예수님의 취지와 맞을까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랑 운동장 뛰고 사우나 열기 참고 이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빛과 진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왜요? 순종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계속 검증되지 않은 룰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무리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이번에 나오는 인분 사건이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게 리더들만의 문제냐? 김명진 목사님도 권력욕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종종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김현재 목사님은 굉장히 권력의 유혹을 경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호칭에서도 좀 볼 수 있죠. 그 목사님께서 목사로서 권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을 MJ라고 부르게 한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정말 목사님이 낮아지시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김명진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MJ라고 부를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스펠링으로 불리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MJ와 AJ.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죠. 근데 이렇게 호칭이 구분돼 버리면은 그 자체가 이미 또 권력적인 호칭이 되어 버리거든요. 목사와 이름만 달랐지 똑같이 권력적이어 보이는데 심지어 더 특별해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추측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로 알려지고 싶지 않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성도들이 호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김명진 목사님에 대한 추앙을 드러내요. 아까 제가 그 꼬투리 감사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감사 내용을 적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꼬투리 감사에 보이지 않는 룰처럼 김명진 목사님 개인에 대한 감사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다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면 어색할 정도로.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김명진 목사님이 농구할 때 MJ 플랜카드를 항상 만들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분 의견으로는 목사님이 이걸 즐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매들 앞에서 농구하는 판을 자꾸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다 추측입니다. 목사님의 내면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증을 찾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목사님도 스스로를 추앙하는 것을 좀 경계해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인터넷 제보글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목사님께서 권력에 취하셨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요, 그 네이버 아이디 0101 한나님이 운영하시는 빛과 진리 교회 경험기 블로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때는 2018년 12월 25일 오후 3시 빛과 진리 교회에서는 여느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발표가 열렸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모두 끝난 후 갑자기 지금부터의 공연은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금지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다. 그리고는 무대에 김명진 목사가 올라왔는데 그는 프레디 머큐리의 복장을 입고 락 음악을 열창하기 시작하였다. 행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곡을 계속해서 부르고 성도들은 박수치고 심지어 야광봉을 흔들고 마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핸드폰을 들 때마다 뒤에 있는 스텝이 와서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고 하며 보안에 매우 철저히 신경 썼다. 3-4곡 정도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얘네 곡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고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 콘서트가 언제 끝이 났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나 할 법한 행동인 거죠. 그 자리에 취지와 무관하게 나에 대한 관심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 모습. 목사님이 차후에 이 일의 의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낮아지기 위함이었다.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나요? 누가 봐도 아니죠. 정말 낮아지기 위함이었다면은 행사 내내 식당 가서 식당 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 유행하는 영화 복장을 입고서 사람들 앞에서 신나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10곡 넘게 부르는 모습? 문제가 지금 이미 심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속고 계세요. 더욱이 안타까운 거는 스태프들이 사람들 촬영을 막았다는 걸 보면은 이미 교회 핵심 멤버들도 아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기획 단계에서 스톱시키지 못했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빛과 진리 교회가 초창기에 자랑하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금은 불구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권력적 분위기가 압도하고 목사님의 팬들이 교회 중추 자리를 차지하면서 목사님 결정에 쉽게 딴지를 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권력적인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룰이 등장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룰을 만든 사람이 김명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과연 그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결국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최종적 분석을 말해본다면 성경 말씀을 잘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룰을 만들었지만 그 룰이 성경적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성도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고 권력에 취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빛과 진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변방에 어리고 하찮은 목사가 김명진 목사님께 정말로 간언드리고 싶습니다.